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늘 이끌어 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또 친척, 이웃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 깨어 근신하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또 형제 자매님들 계실 줄 압니다. 하루속히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 고난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가정들 동역자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넓게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미국의 하계 수련회를 위해서 출국에 계신 서우석 목사님께 또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금년 또 하계 수양회를 잘 준비해서 이번에 또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 시종을 주 성령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이 문둥 환자,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나병 환자라고 그러죠. 한센병이라고 그러고 이 한센병이 문둥 환자가 나음을 입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을 통해서 한 시간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문둥 환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병을 낫고 치유를 받은 모습을 이제 죄인이 구원받은
모습을 그림자로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셔서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전국을 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3번을 하셨고, 또 안진뱅이를 고치고, 또 이제 중풍병자, 또 오늘 말씀 들었던 문둥 환자, 여러 환자들을 이제 고치셨는데, 물론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 때 있듯이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는 의원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또 치료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이 세상에 의원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도 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다니시면서 행하신 그런 일들은 이제 신령한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 뭐 이렇게 병이 마귀를 통해서 물론 우리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병이 오긴 했지만 병이 마귀를 통해서 왔다기보다 그 병든 자의 모습이 마치 영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살면서 눌려 살고 있는 모습,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바로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걸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또 모형적으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 이 문둥병은 이제 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도 문둥 환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또 이 복음을 깨달았던 그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비판하려고 연구를 하다가 이 성경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썼던 작품이 이제 배너라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영화로 만든 게 이제 배너라는 영화인데, 그 배너 영화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의 비가 내리고, 그리고 주인공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 환자로 있다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 문둥병이 완전히 낫는, 즉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문둥 환자가 낫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탈리아보에도 보면은 이제 그 탈리아보라는 그 영상에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의 탈리아보에서 전도를 했죠. 그 영상을 보면 문둥병은 참 끔찍스럽습니다. 그 할머니 한 분이, 문둥 환자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손가락이 막 문드러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눈도 한쪽 실명돼 있고, 그러면서 내 몸은 문둥병으로 문드러져 있지만 내 영혼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그 소망을 갖고 구원을 받고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영상의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 문둥병은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 환자가 이제 죄 낫듯이 바로 그런 끔찍한 이 죄가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문둥 환자들은 레위기 13장에 보면, 레위기 13장의 문둥 환자는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자기 의인 입술을 가리고 자기를 부정하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 자기를 부정하다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진 밖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들, 이웃들을 떠나서 동네 저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베너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그 마을을 떠나서
저 토굴 같은 곳에서 문둥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잖아요. 자, 이런 모습. 성경 속에도 이 문둥 환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성경을 좀 표시해 두시고 열왕기 하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 병자더라. 이 아람 나라는 그 당시에 이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는 꽤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보면 애굽이나 아람,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아수르,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이렇게 이제 또 페르시아, 이렇게 강대국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아람도 그런 강대국이 등장하기 전에 꽤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즉 왕 옆에서 호위를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경호실장이나 또는 뭐 육군 참모총장이나 이런 아주 높은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큰 용사지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런 용사죠. 그랬지만 문둥병자더라. 문둥병자라는 것이 이제 최대의 약점입니다. 사실 이 문둥병은 처음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자꾸 해서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꿨잖아요. 나병 또는 이제 한센병이다.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문둥병의 그 원인을 이제 쭉 그 균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한센병이다, 나병이다 그러는데 이 한센병은 처음에 병에 들면은 이제 별로 표시가 나지 않죠. 그런데 몸에 잠복해 있다가 서서히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눈썹이나 이런 털이 빠지고 다음에는 이제 손이나 이런 신경이 죽게 되고 나중에는 손가락 마디 같은 것이 떨어지고 더 끔찍한 그런 병인데 지금 아마 이 나아만이 가족들이 알고 있는 걸 보면 그 집안 식구들이 알고 있는 걸 보면 꽤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된다라면 아무리 큰 용사고 그 아람 왕 옆에서 호위를 하고 있어도 조금만 더 진행이 되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모습처럼 현재는 아주 큰 용사고 왕의 총애를 받고 그런 위치에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문둥 환자의 모습. 존귀한 자지만 군대 장관이라 그러나 좀 있으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죠. 사실 그런 운명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뛰어나고 육신적으로 잘나고 나름대로 잘난 맛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머지않아 죽음 뒤에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참 사람들이 나사로는 불쌍히 여겼을 거고 또 부자는 사람들이 성공한 부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둘 다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자마자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천사에게 받들려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 또 돈만을 위해서 살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했으니까 쾌락만을 위해서 살고 결국 하나님 만날 준비는 하나도 해놓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자마자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음부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모습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갖고 있죠. 그 사람은 용사고 주인 앞에서는 존귀한 자. 그러나 실제는 문둥 환자로 인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병이 더 심각해지면 살이 문드러지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또 운명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대표적인 운명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구원의 기회가 온 겁니다. 정말 이 문둥병을,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문둥병을 낫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중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무 소망 없었던 이 나아만에게 서광이 비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나아만에게 엘리사에게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읽어보면은 이 계집장의 전도를 받고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문둥병을 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의 그림자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몸에 여러 가지 어떤 피부병, 문둥병으로 의심이 되는 이런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몸에 건강이 안 좋으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잖아요. 그래서 진단 받아서 아이고 별거 아닙니다. 이 약만 며칠 먹으면 낫습니다. 예를 들면 장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근데 어떤 경우는 또 큰 병이라 이건 큰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빨리 오셔도 다행입니다. 이런 병도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그 제사장이 그 이제 피부병을 가지고 오게 되면 쭉 진단해서 보니까 이것은 피부병입니다. 이것은 우입니다. 조금만 고치고 조금만 시간 지나면 낫게 됩니다. 이렇게 진단도 하고 또 이게 판단이 안 서면 한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다시 와서 이렇게 진단도 하고 그런데 딱 보니까 이제 문둥병 환자입니다. 오목하게 이제 파이기도 하고 이제 오목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건 문둥병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진단을 받으면 이제는 진 밖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 이제 자연적으로 가끔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지자들이 어떤 병을 고친 경우도 혹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제사장이 가서 보여서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이제 진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를 칭찬하여서 그 환처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10명의 문둥 환자들이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 문둥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말을 믿고 가면은 낫게 될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문둥병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봤자 문둥병 환자라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내가 고쳐줄 테니 가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확실하게 진단을 받아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완쾌 이런 진단을 받아라. 이런 뜻으로 이제 보내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14절에 보시고 가랐을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믿고 가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사장이 가서 확진을 받는 겁니다. 이제 나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문둥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을까? 깨끗함을 받은 비결이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깨끗함을 받은 비결들이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간절하게 주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선 걸 보면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이나 소문을 듣거나 이것을 이제 이 문둥 환자들이 이제 그 마을에는 못 사니까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어야잖아요. 격리되어 있으니까 그 마을을 지나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데 바로 우리 동네에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더라 하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가갈 수는 없으니까 소리를 막 크게 지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소리를 크게 질렀잖아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랐을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소리를 높여서 이제 부르짖은 겁니다. 이 깨끗함을 받은 비결은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그분은 어떤 병이든지 고친다 하는 소문이 들렸을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꾼들은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역사 가운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많은 그런 큰 일들을 행하신 것을 소문으로 들었을 겁니다. 자, 그 말을 듣고 간절하게 큰 소리를 질렀으니까 비록 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입장이지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죄인이 구원을 이제 깨끗함을 받은 비결은 바로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의 하나의 그림자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첫 번째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이 문둥 환자들이 얼마나 낫기를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원하겠어요. 그 병을 나와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떨어져 살았지만 이제는 돌아와서 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겠습니까? 비슷한 사건이 비록 문둥 환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건이 또 있죠. 마가복음 여성경도 다시 붙잡아 놓으시고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랐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의 소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눈을 뜨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정말 그 아주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었을 겁니다. 역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딱 들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간 것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이제 귀로 들은 겁니다. 그 역시 또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소문도 역시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도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렇게는 못 질릴 것 같아요. 예수님이여 이렇게 이제 불렀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질르면 안 되겠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이렇게 막 크게 질렀을 것 같아요. 음성이 제가 안 나와서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같이 이제 뭐 제자들도 그렇고 옆에 있던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에도. 보니까 저 소경 거지,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고 냄새가 거지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눈도 앞도 못 보고 무시해버리고 시끄럽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귀를 기울이고서 이제 저를 부르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서 불러오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예, 제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비록 처음에는 강권에서 왔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저 맨 뒤에서 뭔 소리 하나 들어보자, 아니면 어떤 경우는 우리 사랑하는 누가 이상한 곳에 빠졌는데, 심지어 뭐 이단에 빠졌는데 내가 한번 들어보고 건져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와서 듣다가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사실이게 딱 전해지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하고 내 영혼도 정말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어제 제가 한 집회는 아니고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 하신 집회인데, 이번에도 이제 집회가 있었는데 이제 다른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마지막 날, 그것도 하필이면은 금요일 날 점심을 어떤 구역에서 이제 먹던 맛있는 음식을 점심에 가져오셔서 이제 같이 좀 대접해 주셔서 교회당 이제 식당에서 먹는데, 마침 그 구역의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친구를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점심시간에 데려온 겁니다. 데려와서 대화를 하다가 혹시 신앙은 가지고 계세요? 했더니 하는 말이 이제 모태 신앙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일단 어쨌든 모태 신앙하면 강적이잖아, 일단.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쭉 대화를 이제 식사하고 나서 차 한잔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탁 아무개가 쓴 책도 읽고 자기 여동생이 또 이제 이렇게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교회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다 이상한 시각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 하는 말이 신천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뭐 어쩌고 얘기하는 거라서 이 사람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가 14만 4천 얘기를 했어요. 14만 4천을 자기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도 14만 4천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저희는 우리라고 말 안 하고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관심을 딱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루지만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이번 하루만 한번 오늘 온 김에 저녁 식사, 점심이었지만 조금 쉬다가 저녁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은 장로교 오랫동안 다니신 그거 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좀 차이점도 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다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허망하대요. 당연히 이제 복음만 들은 거예요. 첫날부터 듣지 않고 허망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쉽다라고 하길래, 물론 쉬워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구원을 받지 않겠냐고. 그러나 준비하신 분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가기 전에 십자가에 나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쉽게 여겨지지만 준비하신 분은 쉽지 않다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렵잖아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비용도 들고. 그런데 먹는 사람은 한 10분, 15분이면 먹잖아요. 그죠? 자, 그런 비유를 좀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듣자고 했더니 이분이 구원을 이제 엄청나게 이제 거대하게 크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너무 진리가 단순하잖아요. 이제 영원한 속죄. 그래서 구원이 아직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분이 이제 딱 이제 느낀 겁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누가 물어보면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작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와 틀린 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집회가 있어서 다시 이제 듣기로, 그때는 첫날부터 듣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금요일까지 이제 집회가 끝나니까요.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이 소경거지 바데메오,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최고 소망이 뭡니까? 자기 최고 소망이 눈을 낳는 겁니다. 근데 이번 예수님을 만약에 놓쳐버리면 절대로 이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죠. 그래서 시편 145편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주님은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다. 이 구원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감춰놓은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보여주냐면 찾고 찾는 자,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그때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싸구려 같으면 그냥 다 그냥 보여주죠. 다 나눠주고, 그죠? 물론 다 줬어요, 주기는. 근데 그걸 깨닫는 거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과 세리. 근데 세리같이 정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잖아요. 이 소경거지 바데메오 정말 간절히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부르짖은 겁니다. 좀 전에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 환자들 정말 그 낫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있었지만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문둥병 때문에 정상인과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멀리서 불쌍히 여기시를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은 결코 외면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좀 적은 분도 계셔요. 이번에도 신방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번에 금년에 인사이동을 했기 때문에 신방을 하는데 어떤 분은 15년 동안 목포교회에서 구역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여러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주차 봉사도 하고. 그런데 이제 구원을 몇 년 전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로 이제 사정상 이사를 오셨는데 다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중에 아닌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말씀을 듣고 아직 확증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느냐? 처음에는 강권에서 왔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또 올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앞에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제 신방을 하다 보니까 구원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대요. 근데도 막 미워했어요. 제가 할머니들 상담을 해보니까, 수양회 때 상담하니까, 할아버지 안 미워하셨어요? 자식들 안 미워했어요? 그러면 미워했대요. 그런데 지들이 미운 짓을 했으니까 내가 미워했지. 자기는 죄로 안 지은 거래요. 미워는 했는데 지들이 잘못해서 내가 미운 짓해서 미워했지, 그냥 미운 짓 안 했으면 자기는 안 미워했을 거라고. 근데 이렇게 이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제 구원받은 간증을 하면서 어떤 자매님도 자기는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물론 잘해줬으면 안 미워했겠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 안 한 거래요. 자기는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죽으면은 또 예수님도 또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으니까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듣다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을 이제 가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론 이제 복음을 이제 그 이후에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죄인인 걸 알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 이제 소경이든지 아니면은 문둥 환자든지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더라면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또 아까 10명의 문둥병자가 한두 번 불렀는데 예수님 못 알아듣든지 아니면은 야 여기 이제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 말 듣고 입을 딱 다물었으면은 이게 이제 나왔겠어요? 못 나왔겠어요? 못 낳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중풍병자를 4명이 이제 여러 사람이 데려왔는데 4명이 이제 들것에 미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잖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 그런 적극적인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을 낫게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말씀을 듣는 입장도 그렇고 전도하는 입장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소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을 제외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은 비결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수경거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10명의 문둥 환자도 마찬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갔다는 말씀이 몇 번이 있고요. 몇 번 많이 안 지나갔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갔다는 말씀이 몇 번 있어요. 몇 번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여리고란 그 마을에서 지나갔다고 해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자기에게 항상 들렸겠어요? 이때 처음으로 들렸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10명의 문둥 환자도 바로 그 지역을 사마리아를 지나갔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넓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넓기 때문에 어느 길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길은 딱 한 번 지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여러 번의 전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번 집회가 마지막인 여기 이제 오늘 보니까 그 교회 소식지에 기도 부탁 그 이제 종이를 이제 봤는데 이번 이제 6월달에 대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이 집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또 한두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적어도 몇 명은 이번 기회가 마지막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사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피치 못할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열렸다가 강팍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미루지 말고 이번 성경 강연에 꼭 참석해서 이번에 내 믿음을 확증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고린도 후서 6장에 말씀하기를 보라 지금은 구원을 얻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해서 지금. 근데 이 지금이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주님 오실 날도 다가오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은 더 이상 전도의 기회도 없어지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는 입장도 그렇고 전도하는 입장도 그렇고 바로 기회를 올바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원하고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한 가지 깨끗함을 받은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깨끗함을 받은 것의 또 한 가지 그 비결은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가서 이 상태로 보여봤자 재차 문둥 환자라는 것을 확인할 거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제 아까 레위기서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미 문둥 환자가 병이 나은 것 같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하고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얘기는 내가 네 소원대로 낫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문둥 환자가 만약에 안 믿었다라면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안 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가다가.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순종하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갔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아까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에 대해서 잠깐 참고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이 나아만이 이제 계집종의 권고로 전도로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가 요즘 말로 말하면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사환을 보낸 거예요. 사환을 통해서 말하기를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면 깨끗해질 거다.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자, 일반적인 상식은 어떤 병을 고치려면 갖다 놓고서 그 환부에다가 손을 안수하고 막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종교 의식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과거에 어떤 예를 들면 하다못해 타잔이라는 영화도 보면 무속 신앙도 보면은 갖다 놓고 막 아니면 무당 굿하는 것도 보면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어떤 화려한 의식들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비슷하게 와서 고칠 거로 생각했는데 더더군다나 직접 와서 보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자존심도 상하죠. 내가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와서 얼굴도 안 보이고 그리고 아람이 이스라엘보다도 강한 나라인데 그래서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한 겁니다. 가서 칼 들고서 그 집을 멸망시키지 않은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인데 화가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혜로운 그 사환들이 종들이 이 왕의 종들이 장군의 종들이 가서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 가서 목음 7번 가서 목욕하는 게 얼마나 그게 뭐가 힘듭니까?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이 자기 마음을 딱 낮추고서 가서 이제 7번 몸을 담근 겁니다. 그런데 이제 6번째까지 담궜는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갔다 오면은 10%, 두 번 갔다 오면은 25%,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소망을 갖고 막 하겠잖아요? 그런데 되게 7번, 6번까지 해도 아무 변화 없어요. 눈곱만큼도.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어린아이 살같이 한꺼번에 싹 바뀌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말을 하지 말라 했거든요. 들리지 말라고. 자,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섯째 날까지 딱 돌았더니 벽이 막 금이 가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제 소망을 갖고 막 믿음을 갖고 하겠잖아요. 그런데 6째 날까지 돌아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인데 그리고 또 그날 7바퀴 돌아야 되는데 6바퀴까지 돌았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니 7바퀴를 돌았어도 똑같아요. 7바퀴를 근데 돌자마자 이제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부르고 동시에 함성을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동시에 함성을 지르니까 그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 그 공상 중국 무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공명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혹 있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끝까지, 그것도 7번이라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 한두 번 전도했더니 이게 별로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낙심되는 마음도 생기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도 몇 번 들었더니 잘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좀 알 것 같긴 한데 확신도 없고, 그럼 사람이 낙심도 되고 사실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행할 때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분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처음 온 줄 알았어요. 수목금 3일을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분을 전도했던 그 이제 부부가 전도했는데, 그분이 이제 밴드에다가 올려놓은 걸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전도한 결실을 이번에 얻었습니다. 작년에 학예 수양에도 모시고 갔다 오고, 1년 반 동안 들었는데 가서 처음에 앞부분만 하루 듣고 그만두고, 또 이틀 듣고 그만두고, 이렇게 하기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또 수양에도 모시고 왔는데 역시 수양에도 갔다가 뭐 사정이 생겨서 조금 갔다가 금방 또 끝까지 못 듣고 또 좀 있다 오고. 근데 이번에는 비록 뒷부분이긴 하지만 앞부분의 사정 때문에 수목금이지만 앞부분은 여러 번에 들었고 뒷부분은 처음 들거든요. 이번에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손도 들고 아주 좋아했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자, 그래서 성경에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행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다시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왜 낙심하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금방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면 사람이 왜 낙심하겠어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전도했는데도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는데도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때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피곤하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또 이루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모든 일도 있을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역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여기 이제 마가복음 11장 20절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말랐습니까? 하고 이제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물론 역사상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사건이나 또는 뭐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다른 곳에 바다에 심기거나 그런 사건은 없지만
물론 요즘 같으면 막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옛날하고 달리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 물론 이제 하는 건데, 이 사건은 이런 것은 사실 어떤 사람을 보면 마치 벽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에도 어떤 사람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보이고 산처럼 보이고,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계속 이제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조금씩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나중에 마치 산이 뽑혀가지고서 바다에 옮겨지는 것처럼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신방 갔더니 취업을 이분이 이제 자매님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 형제님이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을 하다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갔더니 면접에서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떨어지냐니까 제 외모를 보세요. 제 외모가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이 좀 순종적이고 착해 보이고 좀 선해 보이고 이러면은 이제 취직하기가 쉬운데 이분이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막 약간 또 우리가 봐도 우락부락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취업이 참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새 이제 계속 직장을 구하고 계신데 외모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의심치 않고 믿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한다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이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전도를 비롯해서 모든 일들, 하나님께 구할 그 일을 정말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가난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줬소 하고 간절히 날마다 가서 부르짖으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이니까 무관심해 버렸지만 날마다 와서 보채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들어주잖아요. 자,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라는 뜻이에요. 우리 애기들이 보면 시장에서 엄마 이기는 법 있잖아요. 시장에 누워가지고 막 사달라고 누워버리면 엄마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 10명의 이 문둥환자, 이제 주제가 좀 벗어나 버렸는데요. 주제가 아니라 순서가 좀 벗어나는데 간절히 할 뿐만 아니라 또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할 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의심하는 자는 얻지 못한다고 했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기에 다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라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라면 간절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본문을 또 보겠습니다. 본문을 누가복음 17장 13절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에 10명 중에서 이제 한 명이 돌아와서 이제 감사를 한 겁니다. 자, 우선 여기 보면은 이 10명이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물론 이 10명이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은 사실 한 명입니다.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구원까지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것은 물론 한 사람인데 나머지 9은 영혼 구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하나의 그림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입었다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겁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제가 오래전입니다. 한 몇십 년 전인데 금강에서 이제 어떤 물놀이를 하다가 여고생이 이제 빠져 죽을 뻔한 거예요. 꼴깍꼴깍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 놀러 왔던 총각 하나가 뛰어 들어가서 그 여고생을 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여고생은 부자예요. 이 총각은 가난한 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소문만 들었어요. 나중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모님께 간절히 막 설득을 해가지고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살린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총각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결혼까지 했대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그 다음에 못 들어서 모르겠고, 자, 그 아주 부유했던 그 여고생이 가난한 총각한테 어떻게 해서 결혼했겠어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가 평생 은혜를 보답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나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이런 마음을 먹고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평생 그 바다에서 구조원의 일을 했던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이제 최근 뉴스에 큰 또 구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당신은 평생에, 기자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평생에 이제 구조를 몇 명이나 죽을 사람을 살렸습니까? 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예, 2사람입니다. 그러던 거예요. 아니, 좀 전에 이제 이번 사건을 비롯해서 그동안 베테랑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2사람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 제가 많은 사람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여기 10사람이 다 은혜를 입었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감사를 느끼고 은혜를 보답한 사람은 딱 1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면 사실은 은혜를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것은 마땅한 법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누구누구 막 이런 걸 아주 그냥 수치스럽게 여기고 아주 나쁜 악인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사실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도 사실은 은혜를 보답하라는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그 어머니 노래잖아요. 그 수고를 통해서 사랑을 줘서 우리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자라서 비록 조금 가정의 형편에 의해서 좀 잘해준 분도 있고 가정도 있고 좀 별로 못해주진 그런 가난한 가정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었겠어요. 여기 특별히 학생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오늘의 우리 학생들이 있겠고 앞으로 또 내 꿈을 펼쳐라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 꿈을 펼치겠어요. 도와주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렇잖아요? 자, 이런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의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특별히 어린이날도 있지만 어버이날도 있고 그 어버이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물론 그것에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육신의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안다라면 당연히 모든 우리를 육신의 부모님까지 낳아주시고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은 더더욱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부모님을 섬기라는 안에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크신 은혜를 주신 바로 주님께 은혜를 보답하라는 그 내용도 사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종로로 살다가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1장에 보면 그 구역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물론 처음에는 종살이한 건 아니고 요셉 때는 대우를 받았죠. 요셉을 아는 왕도 죽고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왕도 죽고 이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니까 자꾸 융성하는 거예요. 번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져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저질렀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보냈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이제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그 영상, 그 10개라는 그 영상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건너가는 모습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요. 자,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로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19절에 이제 20절 21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더라. 자,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더군다나 홍해를 가르는 큰 이적을 눈앞에서 보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애굽의 왕부터 시작해서 그 병거들 마병들을 홍해에서 엎으신 하나님. 시편 136편에는 홍해에서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잖아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마라가 나오고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마실 물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감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다 꺼져버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시고 또 반석에 물을 주시기는 했습니다. 자, 사실 우리도 정말 우리를 어떤 가운데서 구원했는지를 마음속에 되새겨야 돼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고 책망을 하잖아요. 처음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 이 감사. 근데 조금 있다가 힘드니까 그냥 원망과 불평이 나온 거예요. 자, 원망과 불평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광야에서 막 죽도로 내버려뒀다라면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도로 내버려둔 게 아니라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로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 물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원망과 불평하는 큰 죄가 된 거예요. 고린도서 10장에는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엎드러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40세 이상으로 나온 바로 20세 이상으로 나온 그 성인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은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그걸 다 끝내놓고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앞에서 이 여리고성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쳐다봤을 때 얼마나 감개에 무량했겠습니까? 그동안 징계도 많이 받긴 받았지만 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460장처럼 이제 바로 그 코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자, 은혜 찬송에도 그게 있거든요. 은혜 찬송 132장에 보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주님 부르실 때 바로 요단강은 일등의 죽음을 건너가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천국의 가나안이 천국의 그림자로. 자, 이제 숨이 멈추기 전에 딱 되돌아오면 이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다윗이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다윗을 공급해 주시고 다윗을 피할 길을 주셔서 살려주시고 사울에게 줄 을기도 여러 번 겪었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이방인들과의 전쟁이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전쟁케 하려고 띠를 띠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죽을 의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자, 마지막 다 되돌아볼 때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결론은 내 인생 여정 끝내어 하늘물 향해서 말할 때 그럴 때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시편 126편을 한번 보죠.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3절 같이 읽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안에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마치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라다 돌아올 때도 기뻤고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또 감사했겠어요? 여기에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꿈이냐? 그러잖아. 너무 좋으면 꿈이냐 생시냐?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헤롯이 야고보를 먼저 죽였잖아요. 순교를 최초의 순교자가 이제 그 사도들 중에서는 이제 야고보입니다. 물론 이제 스데반이 먼저 순교를 당했는데 이제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착고에 탁 채워 있는 그 베드로를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풀려주잖아요. 풀려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데 이제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고 막 꼬집어보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꿈이 아니라 생시였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대로 갔으면 아무 소망 없는 이대로 갔으면 물론 세상적으로는 뭐 더 잘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누가복음 16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도 저 영원한 심판,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감사한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방패.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기업이시다. 자,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자. 근데 거기서는 혈혈단신입니다. 물론 가족도 있고 종들도 있었긴 했지만 이미 원주민들은 거기에 다 터를 잡고 있고 견고한 세력으로 있고 근데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방패시라는 걸 전쟁을 통해서 더욱더 느낀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을 건지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길러온 자 318명과 그리고 옆에 연명한 자와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물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갔을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내가 저 큰 세력들을 이겼을까? 그걸 생각하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자, 이 평생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낳자마자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다시 여기 한번 마가복음 10장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니면 예수님 따랐어요? 예수님 따랐잖아요. 물론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평생을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마땅히 정말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누가복음 다시 17장 누가복음 10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 누가복음 17장 14절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이게 딱 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진정으로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한 것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자, 이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10명의 깨끗한 것, 물론 영혼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지만 정말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인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가는 것이 가장 큰 두려운 거잖아요. 천국에 갈 이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은혜를 정말 우리는 다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이 중에 한 명밖에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9은 어디냐? 예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심혈을 기울이고 뭔 작품을 만들었는데 누가 와서 건드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 이 사람이요, 만들고 세우는 건 쉬운데 어려운데 부시는 건 쉽잖아요. 그죠? 그게 다 부서지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몇 날 며칠을 못 먹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불이 나서 그 작품이 다 타버렸다든가, 아니면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누가 와서 그냥 막 부셔버렸다든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자, 주님이 그 6시간 동안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나가기 전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그게 싫어서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하고 나갔을 때,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큰 사랑을 입은 사람, 정말 주님이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그 아까 얘기한 그분, 딱 하루 들었던 그분이 너무 허망하네, 너무 쉬워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준비하시는 분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그리고 정말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물론 지옥 갈까 봐 불쌍해서도 구원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주님도 찾으시는 겁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구원을 받은 사람이 10명이나 된다라면 그 중에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이 전도 집회가 여기 보니까 아까 이제 기도 부탁에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한 350 몇 명이 나와 있어요. 아마 좀 더 숫자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실제 이제 집회를 해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 부탁을 이제 대충 올려놓고 기도해서 그래요. 정말 간절히 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좀 더 강권하고. 물론 하루만 듣자고 하면은 조금 그렇고요. 하루만 듣자고 하면 하루밖에 안 오더라고요. 정 안 되면 하루라도 듣자 이렇게 하루라도 해가지고서 이틀 3일의 여지를 남겨놔야 되죠. 하루만 해버리면 어떤 사람은 이틀 3일 듣는 경우도 있는데 하루만이라고 약속 안 했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하루라도 일단은 일주일 정 안 되면 3일 정 안 되면 하루라도. 근데요 이 평소에 어떤 이단이라든가 평소에 나쁜 감정을 갖다가 오해를 했다가 그래도요 말씀을 들어오면은 변화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분도 첫 마디의 이단의 경계를 딱 가졌는데 저녁 시간 말씀을 딱 들으니까 좀 이제 상담을 좀 차 한잔 하면서 좀 대화를 좀 하고 저녁에 말씀하니까 기대를 엄청나게 가졌던 것 같아요, 이분도. 그러니까요, 거들어올 때는 막 2단, 3단 하고 오해하는 것 같아도요, 실제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속에 궁금증도 갖고 있고 부러움도 갖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강권해서 정말 그 하루만이라도 그러면 하루가 아니거든. 근데 이제 만져서 아이고 요즘에 저 연속극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하고서 나는 이제 일요일로만 갈 거야 하고서 전도 집회 참여 안 한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할 거예요? 그 아우본 어디냐? 그렇게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이제 학예 수양에 저희도 이제 사전 접수 들어갔습니다. 이제 보니까 전주교회하고 저희도 같은 차수에 하대요, 봉사를. 같은 이제 7차에 하는데, 형제자매들은 이제 이번에 5월까지 이제 접수하고, 전도는 이제 6월부터 접수하기로 했는데, 이제 학예 수양에 마침 모처럼 만에 우리, 저 해외 날씨도 더운데 좀 시원한, 어디로 갈까요? 저 일본의 홋카이도 삿포로로 갑시다. 뭐 예를 들면. 자, 삿포로를 언제 가야 돼요? 수양회 때 가지 마시고 혹시 연월차를 내서 아니면은 휴일이 껴가지고 있으면 그럴 때 삿포로 가시고 이번 수양회는 다 같이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명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지금 수양회 안 와 있고 어디가 있냐? 자, 여기 시편 1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보답할 장소가 어디예요? 먼저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려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 들잖아요. 구원만 시켜주시면 내가 뭘 하겠다. 몸만 그러잖아. 애들도요 부모님한테 핸드폰만 사주면 내가 뭔 공부를 하겠다. 아니면 뭐만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서원 하잖아요. 내가 구원만 시켜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다 그런 마음. 지옥만 안 가게 해주면 뭐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다 들었잖아요. 근데 화장실 들어가고 나올 때 다르듯이 땀만 보면 안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주님을 위해서 살면 행한 대로 상까지 주신대.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감사를 하고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살면 상까지 주신대요. 상까지. 행한 대로 몸으로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갚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아우본 어디냐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물론 피치 못하게 이 시간에 피치 못하게 어떤 개인 사정 때문에 때로는 병원에 누워 계시거나 불가피한 사건 때문에 일 때문에 못 오시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웬만한 것은 다른 데로 미루고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결혼식을 한다라면 부주는만 보내면 되잖아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자, 그래서 주님은 항상
정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은 자에 합당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안 한 명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그 하신 말씀을 믿고 제가 갔더니 이게 완전히 나았습니다. 제가 깨끗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9명은 어디 갔냐? 주님이 9명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구원만 딸랑 그러잖아요. 구원만 따먹는다고 그러죠. 따먹는다고 표현을. 구원만 따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분명히 서운해 하실 뿐만 아니라 징계를 내리셔요. 징계는 사랑의 목적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도 있지만 돌이키기를 원하는 징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같이 동거동락하자. 그리고 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우선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 합당한 신앙생활은 고난을 같이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같이 읽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나 이른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이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이 교회가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생활할 때 항상 가운데 성막이 있고 주변에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리고 이동할 때도 항상 성막에 법궤가 먼저 가고 탁 따라갔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또 합심해서 합력해서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기에 대적하는 자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 영광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셔요. 그 대신에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고 그 고난을 또 감당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연합을 하지 않는다면 사사기 5장에 보면 그 가나안 왕이 이제 야빈이 쳐들어왔어 이스라엘을. 그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 지파들이요 막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메로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참여도 안 한 거예요. 코빼기도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랬죠. 메로스를 저주하라. 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으면 물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이킬 때까지. 근데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물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또 귀하게 쓰여 주실 겁니다. 여기에 느헤미야서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에스라,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은 참여했는데 드고아 사람들 중에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록된다는 건 주님 앞에 가서 분명히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대집회도 다가오는 학예 수양에도 정말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합심을 해서 주님의 선을 이루어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잖아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자, 이 구원은 한 명밖에 안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한 명 받았지만 9명, 10명, 9명, 나머지 9명도 육신의 은혜는 받았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실은 예수님은 믿는 자의 죄만 용서했어요? 온 세상 죄를 다 용서했어요?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한 겁니다. 다 은혜를 베푼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햇볕과 비를 주셔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은혜까지도 다 주신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서 그 은혜를 다 베풀었잖아요. 물론 택배가 와도 내가 안 받으면, 이제 제가 최근에 어떤 편지를 보냈더니 그 교회가 이사 간 걸 제가 깜빡했어요. 했더니 편지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수치가 안 되면 돌아오더라고요. 뒤에 이제 제 주소가 써 있으니까 돌아오더라고요. 자, 택배를 보냈는데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놔둬요? 돌아와요?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이제. 그런데 안 믿어. 그러면은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고 그 선물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는 용서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용서해 놨지만, 그러나 본인들이 그것을 믿을 때, 전기는 다 보냈어도 스위치를 올려야 우리 집이 환하잖아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9은 육신의 은혜는 받았지만 영혼의 은혜까지는 거부한 겁니다. 영혼의 은혜는 정말 감사해서 주님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정말 주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내 죄도 용서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머릿속으로 이랬다더라. 답만 딱,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풀이하고 옆에 답 딱 하는데 옆에 학생이 몰라가지고 옆에 보니까 답이 딱 0.5예요. 그러니까 풀이는 하나도 안, 주관식에서 하나도 안 쓰고 옆에다 0.5 다 써놨어요. 몇 점? 빵점. 그렇잖아요. 풀이 과정을 통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니까 옆에 공부 잘하는 학생 쳐다보면서 답만 딱 썼어요. 그거는 빵점이에요. 교리적으로 아무리 외우고 있어도. 그죠? 자,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를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보답을 해야 되는데 주님도 찾고 계셔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것만 이 9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햇볕과 비를 내려주시고 또 지옥에 갈 그 죄까지도 다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데 왜 지옥 가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도 찾아요. 왜? 예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내가 수고해서 이 피를 흘려서 산 그 죄값을 치러준 그 영혼들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거고 학예 수양회를 하는 거고 강권하는 거고 해외 선교도 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해외 선교 하려면은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한 달에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한 달에 10억 원인가 1년에 10억 원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또 물질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달에 1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많은 물질을 후원해야만 해외 선교가 지금 그로 인해서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다 동참해야 돼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 수입이 없다면은 다만 한 달에 일주일에 1,000원 못 해요 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1,000원 못 해요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수입이 있는 분은 당연히 뭐 10,000원도 좋고 좀 더 할 수 있으면 뭐 몇십만 원도 하셔야 되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더 많이 하시고 참여해야지 이 9을 찾는 일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은 죄인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올바로 신앙생활을 원하시지만 구원받지 않은 영혼을 찾아서 그 사람을 집회에 수양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걸 가장 기뻐하시게 여기는 거예요. 그 일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동참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해외 선교에도 다 같이 참여해서 그 일에 정말 다 같이 힘쓰는 걸,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건 바로 합심해서 전도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그걸 마음에 새기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10명의 문동 환자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주님이 참으로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주님이 그 9을 원하셨듯이 또 저희가 그 9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한 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 있는 그 9에 해당되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2월에 있는 이번 대전도 집회, 그리고 7, 8월에 있는 이번 하계의 수양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또 우리 전주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해외 선교 또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서우선 목사님 또 지혜와 능력 주셔서 미주 하계 수양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무사히 또 귀환하실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과 한 주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